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모인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어떠한 설명이나 언급이 아니라 밭에 묻힌 보화의 비유, 포도원 일꾼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등등 직접적인 이야기나 언급이 아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앞에 이미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 천국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왜 속 시원하게 직접적으로 천국은 이러이러한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지 않고 왜 수수께끼처럼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이와 같은 궁금증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도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12 제자들 이외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그 궁금증을 질문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묻게 될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이고 또 그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저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일단 본 문맥만 보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는 너희는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저희는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외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방인, 즉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간곡하게 청하던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의 청을 3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청에 대꾸도 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저 여자가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른다고, 그러니 보내시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2번째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또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어찌 보면 철저하게 그 여자의 자존심을 뭉개는 그런 말과 함께 그녀의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3번 그녀의 간곡한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저희 또는 외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13장 전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게 되면 비밀이 허락된 너희, 그리고 그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저희 또는 외인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였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4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비밀이 허락되고 허락되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방인이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가운데서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가 있는 것이고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저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구약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구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마음이 둔하게 하라고 이사야에게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해서 다시 하나님께 또 돌아와 또 회개하고 고침을 받을까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침을 얻고자 한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이야기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능히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거룩해서도 아니고 그 성품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도로 정결하고 깨끗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셨습니다. 더불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야곱과의 언약이기도 하였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손바닥 뒤집듯 자신들 유익에 따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이 고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그 모습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갖 기적과 이사를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며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광야 40년 유리방황하는 신세들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숱하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때로는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셨지만 정도가 심할 때는 진노하셔서 이런저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시거나 또는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 사사 시대에도 또 열왕의 시대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자신들의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고 다시 또 그 어려움이 모면되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자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손바닥 뒤집듯 하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만 행하며 마치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도 못하다는 식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온갖 악행의 범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의 나라도 빼앗기고 또 백성들은 이방의 나라의 포로들로 끌려가 참혹하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 우리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하셨듯이 물론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도 그때 신실하였던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잃어버리고 어려운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 믿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그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방의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는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일들을,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비밀을,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비밀들을 그들에게는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는 단순히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는 믿음이 경건한 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저희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죄인들로 여겨지고 또 천대시 받던 사람들로 여겨졌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여기고 영접하였기에 그들에게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가 될 수 있었고, 성경의 기록을 맡아 가르치고 전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모신다고 자만하던 당대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그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저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예수님의 방해가 된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더 죄악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는 신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엔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진리의 빛이 내 앞에 비춤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더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내가 가진 죄악의 어두움이 그 빛에 드러날까봐 더 그 빛을 싫어하고 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빛이 내 앞에 비출 때 우리는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을 이기고 무릅쓰고 그 빛에 나아가 그 빛을 맞이해야만 결국에 내 안의 어두움을 청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아는 그 진리가 진정한 진리로 자리매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에 포함되는가요? 아니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저희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4가지 땅의 비유에서 결국 그 중에 단 한 가지 땅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는 너희에 포함되는 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3개의 땅은 결국에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뿌려지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씨앗이 나에게서 움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며 결국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나의 삶이 된다면 나는 그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결실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나는 그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저희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씨앗의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떨어진 그 씨앗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내 마음 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내 안에 심어진 진리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나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4가지 땅의 비유처럼 분명 진리를 보고 듣고 그래서 내 마음에 뿌려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진리가 내 안에 보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아직도 우물 틔우지도 못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자라나기는 자라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다 하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혹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저희에 포함된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정한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의 발전도, 더 이상의 참된 진리도 기대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 내가 가진 신앙관, 내가 가진 어떠한 개념이나 지혜, 지식들이 과연 말씀에 진정 합당하고 옳은 것인가? 나 스스로 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고자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그것들로 인하여 나는 자칫 잘못된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여서 진정한 진리임을 확증하고 확증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보다 더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그 보화가 감추인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내 것을 다 팔아도, 내가 가진 지금의 것을 다 팔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에 숨겨진 그 보화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모두 올인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으며 오히려 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나의 인생을 올인하여서 얻어지는 그 결과가 나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고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나의 이 길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얻어지는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뚜렷할 때, 그 믿음이 확고할 때, 그리고 확고한 그것이